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도 있지만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시편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내가 죽일 수 있게 해야 할 수 있겠냐 하고 해하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를 짓게 되었고, 지금 그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에 보면요,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니까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백성으로부터 어떠한 원망과 질책을 받게 될 수 있는 일이므로 다윗은 숨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내 부모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죽었다 함을 들으면 분명히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왕에서 내려오게 하게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다윗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재앙이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값을 이스라엘에게 향하지 마시고 죄를 지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회개를 어떻게 하셨나요? 받아주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윗의 회개를 보고 누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범죄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회개하게끔 하게 만듦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수만 가지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녕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슨 기도일까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회개의 기도를 하고 살아갑니까? 저는 어릴 때 모태 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정말로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토요일, 주일, 정말로 어린 초등학생 때부터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의 시간이 되면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지? 회개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보통 청소년 수련회 집회에 가면 회개거리가 술, 담배, 음란의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회개할 게 전혀 없네요 라고 회개의 시간에도 두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저의 죄악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나는 깨끗하지 않은 자였구나. 우리가 빨랫감을 볼 때에도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깨끗한 옷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빨래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세제를 물을 풀고 그 빨래를 담그면요, 내가 보이지 않았던 꾸정물들이 나옴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랬고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다윗도 언약궤도 옮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너희가 죄인이며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사탄이 다윗에게 그 인구 조사를 하게끔, 충동하게끔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허락해 주심으로 다윗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아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여전히 죄악과 속임과 정죄와 비난과 교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깨끗하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해도 그 회개할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죄인입니다. 나는 날마다 나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회개할 게 전혀 없어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꾸정물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아주심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 것입니다. 즉 다윗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살 길이자 이스라엘의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18절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살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다윗이 살 수 있는 길. 다윗은 오르난에게 가서 그 땅을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값을 지불하겠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22절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유일한 살 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는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일한 살 길을 가르쳐 주신 방법이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전염병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다윗이 살 길이요 이스라엘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번제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어떻게 하시나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다윗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막과 번제단은 기브온 산당이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있었겠죠. 하나님은 오늘 사건을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살아갔으며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단을 통하여 다윗을 충동하게 하셔서 다윗이 다시금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살 길을 허락하시고, 그 살 길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일 본문인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다시금 예배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번제단에 응답하심으로, 와 그래 우리가 여기서 이제부터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살 길을 허락해 주셨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살 길만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 무엇이었다고요? 회개였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바른 예배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회복, 우리의 바른 예배의 회복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주신 살 길과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는 오르단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살 길과 우리가 누구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새로운 번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허락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금 살 길을 찾을 수 있으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주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과연 붙들고 살아가는가? 예배의 회복은 십자가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회복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졌다라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가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열심으로 믿으니까, 내가 잘하니까, 내가 봉사하니까, 내가 헌신하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다윗이 번제단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용서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에 그 살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용서를 나에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긍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그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잘남으로 이 신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 저는 이제 아이를 낳아 보니까요, 이 하나뿐인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갑자기 애들이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자다가 잠깐 애들 방에 가서 우리 하늘을 꼭 껴안고 잠깐 자다가 나왔는데, 이 아들을 내어준다는 건 내 전부를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전부를 내어줘도 내 아들만큼은 내어주지 못하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죄맞게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깨끗해 보이지만 우리 속에는 수많은 구정문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맑게 다시금 씻겨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